성도들의 특권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들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과 같이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관심을 가지며 서로 격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거든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중보 기도의 대상에서 죄될 만큼 심각한 죄를 언급합니다. 바로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죠.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주석가의 말처럼요, 사도 요한이 이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금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할지라도요, 사도 요한은 그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주석가도 그러한 맥락에서 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배교하는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요, 사도들의 교훈을 대적하는 죄요,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한 피로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죄는요, 분명하게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 공동체의 질서 때문에 당장 그 죄에 대해서 강하게 치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교회는 진리를 떠나 배교하는 자들을, 그 배교의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하여서 훈계하고 치리해야 할 겁니다. 만일 교회의 훈계와 치리를 따르지 않는다 하면 결국에는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혹 몇몇 성도들이 개인적인 관계가 정리될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지만 어느 시기가 된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은 결국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어떤 분에게 상담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좀 드셨던 권사님이셨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한 10년 가까이 그 사람이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인 걸 알고 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진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친절과 또 그들과 관계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 집에 방문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포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내가 빨리 중단했다면, 그러한 일들을 빨리 중단했다면 그동안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하면서 에너지를 쓰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0년이니까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긴 세월입니다. 아마 뉴질랜드 초기 이민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초기 이민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욱더 그러한 교민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는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는 이단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느 선에서 중단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하였습니다. 어느 선에서 우리가 그만둬야 되나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이곳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였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 훈계라는 것은 책선하고 교훈해주고 이 말입니다. 교훈해주고 책선해주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야고보서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이 한두 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횟수로서의 한두 번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그에게 있어서 한두 번의 강한 질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을 누구에게 더 하라고 말합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성도가 믿는 가정과 믿는 형제에게 그 에너지와 기도와 관심을 가졌다 하면 더욱 그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함께 가졌을 것입니다. 아까 그분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믿음의 형제들과 계속 믿음의 교류를 하면서 함께 정기적으로 식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선을 베풀고 그 집에 방문하여서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 한다면 더욱더 더 많은 사랑이 나눠졌겠죠. 풍성해졌겠죠. 마치 달란트 비유와 같습니다. 더 많은 자들에게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직 믿음의 형제들에게만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잘해주라는 뜻이죠. 더욱 잘해주라는 뜻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소연할 만큼 어려움이 속할 정도까지 10년 가까이 관계하면서 그를 진리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가 인도되지 못했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에서 말한 말이겠죠. 그랬을 때 그에게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만일 그에게 있어서 한두 번 진지하게 주께 돌아오기를, 진리 안에 돌아오기를 말했다 한다면 구후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오라 이 뜻이겠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관계해야 될 것인가, 이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들과 함께 이들에 대해서 기도해주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들에 대하여서 내가 기도하라 라고 나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코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하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귀에 있는 대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은 좋지만 한두 번 행하고 멀리하라 하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한두 번은 횟수적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그에게 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해보라는 뜻입니다. 왜 성경은 한두 번 선을 베풀거나 또는 훈계하고 떠나라고 했을까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 심지어 많은 재정과 교회 재정과 예산이 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돌이키려고 예스라 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훈계하라 하지 않고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했을까요?
이에 대하여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디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디도서 3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냐고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11절에서 보면은요, 부패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부패라는 것을 통하여서, 부패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그들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유를 부패한 상태를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유 하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상징적으로 순수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우유가 상했다고 하였고 부패하였을 때는 우리는 곧바로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만큼 부패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회복 불능이다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타락,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회복 불능에 이를 정도로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무슨 의도가 있나?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요, 이래요. 누가 착한 일을 선을 행해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꿍꿍이가 있겠지. 그러면서 계속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서 거리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10년 동안 관계를 했다는 그 권사님도 보면은요, 관계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 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베풀었으면 상대방도 뭐 했을 거예요? 고부간을 튕겨나갔을 텐데 계속 관계를 해준 거 보면 뭔가가 나름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요. 하지만 그가 결국엔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메디아에서 저에게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의 훈계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거짓되고 악한 주장만 고집하며 교회를 요란케 하고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미혹, 속인다라는 뜻이죠. 한 예로 계시록 2장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21절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대한 내용들은요, 계시록 2장 전체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간략하게 봅니다.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도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 책망했던 내용들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도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20절부터 보면은요, 20절부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21절, 내가 그에게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 이세벨에게 라는 것입니다. 이세벨 자칭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표 단수로 본다면 그 그룹들에게, 이세벨의 그룹들에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단수로 본다면 이세벨이라는 그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 하던 개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아무튼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던 이세벨 개인이었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께서요. 그러나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에서 떠난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에게도 처음부터 출교와 심판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그 주어진 회개의 기회조차도 거부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천지나 그 이만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그룹들에게 대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조차도 거부합니다. 자신의 악한 말과 거짓말로 계속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치리를 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권위도 무시합니다. 도리어 사도들을 비방하지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고 그의 생각은 완고하고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진리를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거짓으로 병든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대로 그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당을 짓는 거지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행음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악의가 가득한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음문이 닫히고 나면 마음속에 그 악의로 가득 찬 말로 막 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지요. 듣긴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냐고 굴절되어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말 할 뿐만 아니라 악을 도모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신이 그 악함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를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를 하면서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그 업적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그 어떠한 선한 것을 주어도 또다시 부패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고 또 사도 베드로가 언급했던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또한 구약에 언급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선한 사람들을 부패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에 있기에, 부패한 용기에 또 다른 선한 것을 부으면 또다시 그것도 부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난 후에 그곳에 선한 것을 부어야 됩니다. 과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외식과 불의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듯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부패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자들이 당신의 주변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만일 발견된다 하면 이러한 부패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 멀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내어보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어보내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맥락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국률에서 떠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국률을 입지 못할 자들이다 라는 맥락에서 말하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앞으로 그러한 자들과 인사조차도 나누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몇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뭐하고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보고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이 배웠던 그 교훈, 당신들이 배웠던 진리,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너희들에게 계속 그 챌린지 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렇게 챌린지 하듯이 하면서 우리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보고라 하는 맥락, 어떤 맥락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있는데
그냥 내 이웃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이단인가? 저 사람이 사입인가? 저 사람이 다른 종에 속해인가? 이런 걸 살펴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배웠던 그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자신에게 독특한 그 질문을 하면서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이런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치 비유풀이 하듯이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거칠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뭘까요? 바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배교라는 말을 하는 거죠. 배교.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교리들, 교훈들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모두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비방하고 사도들의 교훈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반대로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교훈,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떠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경고는 성도들이 거짓된 자들로부터 뭐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될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요? 부패하는 것에 대해서. 부패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2서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2서 1장 가봅니다. 10절 말씀에,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맥락이 무엇일까요? 배교한 자들과 이단에 빠진 자들을 쉽게 교회에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에서 말했던 맥락에 본다면 그들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이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그 경고한 것은요, 그만큼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부패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맥락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인사도 아니하고 문을 닫을 정도로 한다면 저의 신앙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입장은 당신에 대하여 이런 입장입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과 같이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사도 요한이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한 말을요, 우리가 가벼운 말로 우리에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미심중한 말들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교한 자들과 이단에 빠진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염두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떠나야 할 이유가, 그들에게도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분명한 어조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한 어조로, 분명한 태도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마, 집에도 들이지도 마라, 문을 닫아버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요, 한 번 닫힌 문은, 그 문을 두드린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온 10처녀 비유 중에서 미련한 5처녀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 그들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들의 심판이 있는 자들,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곧 회개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도가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심판 때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 속히 회개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인사하지 말라, 문을 닫아버려라, 그를 떠나버려라, 그들에게 돌아서라, 이 말은 또 다른 방식의 책망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의 심판 때 앞에 다가오기 전에 당신 빨리 다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십시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에도, 좀 전에 불렀던 찬송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라는 그 찬송가 가사에도 이러한 내용,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 갑시다. 그러나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 곧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맞이할 주의 심판에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훈계와 치리, 그리고 성도들의 지혜로운 태도를 통해서 스스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로 회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일로 통하여 스스로 회개한다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만일 교회의 책선과 교회의 치리를 만일 받아들인다 한다면 그들을 뭐하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배교한 자들과 이단에 빠진 자들을 훈계하고 치리할 때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무슨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의 교훈, 사도들의 교훈, 사도들의 교리를 순종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거든,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는 자들에 대하여 강하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대해서 인사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요한일서 5장에서는 또 이러한 맥락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하여서 생명 얻기를 구하라. 나는 말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는 그 이유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끊고자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속성이 발견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유튜브에 나온 사례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진 아들과 딸을 구하기 위해서요,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3년 동안 그 아들을
자식과 딸을 구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단으로 빠진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자식들이 다시 진리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호소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이단에 빠졌고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 이단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자식들은 부모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도리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고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생업마저 포기하고 자녀들에 위하여서 자신의 온몸을 불태우며 자식들을 위해서 이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3년이 되어서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심지어 그 자식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단 한 번이라 좋으니 함께 이단 상담소에 한번 가보자. 함께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상담소에 한번 가보자. 그러자 그 자식이 못 이기는 척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다 합니다. 그 자녀는요. 내가 맞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리라. 결국 그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단 상담소에 상담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가족을 포기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요. 질서에 따라 교회는 그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의롭게 행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말대로 사도 요한이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중보기도의 대상에서 죄는 하지만은 개별적인 대상에 있어서는 그의 기준에 따라서 그의 형편에 따라서 관용적으로 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언급했던 그 권사님도 10년 동안에 그 관계를 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였던 것이죠. 야고보서 한번 내용 가볼까요? 5장 19절. 야고보서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야고보서 강의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길게 다뤘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성도들의 기준점이 나와요. 성도들의 삶의 기준점,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혹 그들이 오랫동안 진리를 떠나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보면 쉽게 포기하고 그들에게 증오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들에 대해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길 때에도 기도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들에게 대해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문을 닫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하여서 내가 이러한 태도가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날을 대비해라 라는 그 간절한 호소였던 것이지요. 마음은 뜨겁고 겉은 냉정하게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게 대하고 겉으로는 차갑게 대하고 그들에게 대한 냉혹한 하리만큼 단호하게 취했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주의 거룩한 그 심판의 날에 너희가 구원받기로 원합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너희 스스로 부끄러움을 여기고 주께 돌아오라는 또 다른 방식의 책선이었고 책망이로 우리는 이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여도 그 마음이 완고하였고 심판받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심판받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여 그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부모님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하여 부모님들이 3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애쓰면서 제발 한 번만이 좋으니까 내 말대로 한번 그 상담소에 가보자. 3년 동안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우리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심지어 그 부모가 그 자식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제발 나의 소원이니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상담소에 가보자 할 때에 그 자식은 여전히 완고하였고 그 자식은 여전히 부모를 배역하였고 거역하였던 자였지만 자신이 맞다라는 것을,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찾아갔던 곳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회개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의장 상담소에 가서 답변하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한 어조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 가운데 이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간구에 거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방향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부패한 자들이 들어오게끔 하여 간구하였을 때 들어오게끔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전체가 부패되는 거겠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으로 표현되었던 아니 되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한 선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형제에 대하여 긍휼함이 없고 죄인에 대하여 용서가 없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극단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자신의 폭력과 무자비한 태도를 변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 예수님께 끌고 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목적에서 그들이 데려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여서 예수님의 탁월한 판단 능력과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지를, 어떻게 율법과 진리를 통해서 공의롭게 판단하는지를 배우려고 온 걸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이유는 오직 그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했던 자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을 가지고요. 거기에 누구까지 포함됐습니까? 예수님도 처단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법을 가지고 왔지만 그 법에는 증오와 그 모에는 자신의 불의함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만함과 오만함과 거기 안에는 긍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법에 기록된 대로만 그들은 자신이 편의할 대로 적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서 법을 통하여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표면적인 법만 인용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깊은 뜻은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이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그 율법 뒤에 감추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담기 기도합니다. 하나님,